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지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내게 속죄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나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이죠. 요즘 TV에 크게 화제가 됐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태국의 11명인가 12명의 어린 축구 선수들이 캠핑에 갔다가 깊숙이 10km 이상을 들어가서 비 때문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다들 그 아이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국의 어떤 팀인가요? 많은 세계에서 구조대들이 와서 아이들을 발견했는데 온전하게 있었거든요. 어려운 사정 끝에 요즘 뉴스를 보니까 무사히 모든 전원들을 잘 구출해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축구 선수 아이들 이 코치가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코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잘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 일정한 양을 잘 계획해서 주고 그 물이 없는 거를 이렇게 바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걸 잘 들어가다가 아이들을 계획해서 잘 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어둠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명상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가뒀거든요. 코치가 참 젊은 사람인데 나이도 어리고 26살입니다. 네, 너무 지혜. 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리더십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 축구 선수의 코치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아이들은 희망을 잃고 아마 그 동물원에서 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리더의 중요성은 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도 잘 알죠. 소대장의 리더 하나 때문에 소대원들이 다 죽는 경우를 알고 또 소대장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끄는 그런 리더를 볼 때도 있어요. 전쟁에서나 사회에서나 리더의 한 번의 결정 때문에 죽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준호씨 사회에 나가서 이제 팀을 이끌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 팀장의 리더가 중요하죠. 한 번 잘못하면 그 팀 전체가 죽는다. 근데 그 팀 리더가 잘하면 그 팀 리더 때문에 모든 것들이 쭉 성과가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의 바로 모세라는 리더를 만나서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가게 됐죠.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리더를 제일 잘못 만나는 것들이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진짜 김일성이라는 리더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자유 없이 배 굶주리면서 살잖아요. 리더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리더인 모세를 따라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아직 결과물은 없죠. 불만이 많고 저 길이 맞는 길인가
아마 생각대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에 보면 이렇게 육적인 리더도 있지만 모세처럼 영적인 리더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리더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러면 세상의 육적인 리더는 뭐가 되겠어요? 세상의 육적인 나의 리더? 누가 되어야 되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리더가 돼요.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우리의 육적인 세상 속에서의 리더가 되는 거죠. 영적인 리더는 역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리더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도 모세라는 리더를 만났어요. 그리고 광야에 겹친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는 사건이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18장에 있는 이야기도 바로 시내산에 만났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내산에 만났을 때 모세의 자기를 만나는 사건, 그리고 19장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출애굽기는 딱 두 가지로 나와요. 뭐로 나뉘냐면 1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 즉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까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19장에서부터 20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야기는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1장부터 19장까지는 역사적인 발자취이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약 2년 가까이 돼요. 지금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해예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떠난 게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써 있어요. 맞나요? 둘째 달인가? 둘째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약 2년 가까이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교육받고 알아가는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18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말씀드렸던 제목이 뭐였냐면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그러면 누구랑 같이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너와 내가 함께 해야 된다. 공동체를 해야 된다.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이냐, 기독교는 대체 뭘 믿느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줄 모르겠어요. 대체 뭘 믿는 거냐, 기독교는? 대체 무엇을 믿고 가는 거냐, 기독교가?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말씀과 함께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너와 내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믿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이 세 가지를 의지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육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갔을 때 혼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 50부장을 뽑아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재판하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을 바로 나와 있는 것이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9장까지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면, 이제 20장부터 40장까지에 있는 얘기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지금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20장부터 40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십계명이라는 것이 10가지의 계명인데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가 너와 나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세 가지를 의지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한다는 교회 공동체를 믿고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율법,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가야 하는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전에 19장에 있는 이야기, 즉 20장에는 10계명을 받은 10계명의 내용이 나왔다면 오늘 10계명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바로 19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천국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의 길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바로 기로점에 서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강해 설교를 하면서 천국의 여정이라는 큰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씩 모세를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진정으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으로 제가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었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이, 여러분은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천국으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19장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고 천국 가는 길이 어떤지를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먼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이 세상은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할 때부터 이 세상은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은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듯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도 백성들이 고통하고 시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괴롭고 고통 속에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행복할 것 같았지만 우리의 그 행복은 수준이었고 늘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아픔 속에 살고 있어요. 괴로움 속에 살고 있고 탄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이 세상은 괴로움부터 시작하는구나, 모든 것이 괴로움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저 천국에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큰 제목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 세상은 괴롭구나. 두 번째,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이 괴로움이 있는데 분명히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그 마음속에 세상의 자연과 만물들을 볼 때 하나님이 드러나 계심을 깨달아야 할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홍해가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홍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너를 반드시 내가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것이죠. 이 괴로움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품 안에 안기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듯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언약을 믿고 가는 것이 구원을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혼란했던 내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고 하나님으로 모아지고 하나님으로 앙망하게 되는 만나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 육신에 내 영혼에 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제 영양의 힘을 일용한 양식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경험하면서 마사의 시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반석의 물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물을 마시며 생명의 술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리고 아멜렉과 싸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느꼈다는 겁니다. 제 설교를 다 들었으면 이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무엇인지, 만나가 무엇이었는지, 마사의 시험은 무엇인지, 아멜렉이 무엇인지를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런 천국에 가는 여정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내산 도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들을 다시 하나님께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내었음을 너희가 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6절에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4절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즉 이 세상, 괴로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저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우리가 받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인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구원해내는 은혜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혀가는 거예요. 이 괴로움의 세상에서 거룩한 행복의 세상으로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혀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내가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은 내 의지로 가는 것이고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대체 무엇인지, 저 높은 독수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에서 헐헐 날아다니며 자유를 누리며 하늘은 곧 사람들은 그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이 있는 곳에 가장 높이 날며 가장 힘이 센 왕을 동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대의 많은 나라들이 독수리를 신으로 섬기고 힘이며 권력의 상징으로 독수리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미국이죠. 지금 현재 제일 강대국인 미국을 상징하는 마크에 떡하니 누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어요. 이게 독일을 상징하는 마크. 독일을 상징하는 마크도 누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어요. 그 옛날 로마 제국의 로마 병정이 로마 군사인데 로마 상징하는 독수리를 상을 들고 간 거예요. 로마도 독수리가 상징이었어요. 힘과 제국의 권력은 독수리. 이집트 국기예요. 이집트 국기 안에 누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어요. 이집트의 고대의 호루시는 독수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만큼 여러 많은 나라에서 옛날부터 이 독수리는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고대의 문헌, 고대 아주 고대 문헌에 보면 이 독수리를 굉장히 신성시했는데 이 독수리는 수컷을 놓고 암컷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대 사람. 아주 고대 사람. 그래서 이 독수리는 암컷만 있어서 스스로 임신한다고 생각했어요. 고대 사람. 바람을 통해서 독수리가 임신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태어난다고 생각한 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제가 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리드의 종교의 기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독수리가 그만큼 큰 신성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상징이었고 권력이고 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것이 독수리를 비유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독수리도 또한 공중의 바람으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태어나는 상징의 이름을 독수리라고 해요. 독수리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독수리는 힘과 인내의 상징이에요.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오직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데 독수리를 자세히 보면 날개짓을 별로 안 해요. 하늘을 날 때 날개를 피고 나는데 몇 번 하지 않아요. 몇 번 하지 않는 그 날개짓으로 날개를 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날개짓은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독수리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신명기 28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까지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를 날아오는 것 같이 너희를 치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는 그 심판자를 독수리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로 독수리는 말씀과 지혜를 상징할 때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을 낯을 피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 독수리 날개로 없는 구원의 은혜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선한 심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있었을 때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가는 것, 우리가 거룩한 행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업혀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독수리가 날개로 업고 가는 그 은혜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괴로움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소망.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괴롭고 어렵고 근심되고 걱정됐던 나의 이 세상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소망을 갖고 간다면 이제 당장 그 근심과 걱정은 없어져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내와 선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인내는 어머니처럼 참고 이겨내서 선한 결과가 나오겠다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로 내가 괴로움과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때 그 인내를 참고 이겨내 반드시 선한 심판이,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괴로웠던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로 업고 가는 구원의 은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과 아픔과 시련이 닥쳤을 때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어서 반드시 그 참고 이겨내는 것이 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이 세상에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예요. 내 이웃이고 내 동료고 내 가족인 것이에요. 세상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동료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괴로움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승리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승리인 거예요. 함께 구원받는 것이 독수리가 날개, 우리를 업고 가는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내와 선한 심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구원을 받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인내하고 참기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타나겠다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동료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갔을 때 함께 능히 승리하여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출애굽기에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천국으로 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곧 기독교의 믿음과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날로 알자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독수리가 우리를 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심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누구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 내가 제사장이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이 세상에 살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반드시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이에요. 이제 20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확 켜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가 너와 내가 어떻게 하나 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가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저 천국의 행복에 소망을 두고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정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찬양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하시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앙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같이 우리를 올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인내하심과 선하신 바가 말씀의 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 괴로운 세상에 있었다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